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32장 6절에서 15절과 44절의 말씀 그것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103쪽입니다. 에레미야 32장 6절에서부터 15절과 44절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70세겔을 달아주되 정서를 써서 동인하고 정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동인하고 동인하지 아니한 매매 정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정서의 인친 정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정서를 마세아의 손자 베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정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는 매매 정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32장 끝절입니다. 맨 마지막 절 44절을 읽겠습니다.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정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정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생각보다 잘 가까이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도대체 에레미야라는 사람이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선지자들은 왜 이렇게 엉뚱한 짓을 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우리가 이 에레미야를 또 우리가 새벽 기도회 때 쭉 우리가 함께 묵상해 왔고, 그리고 이제는 성경 자체가 이렇게 낯설지 않은 본문의 말씀으로 읽어질 수도 있습니다. 요즘 대한민국이 부동산 때문에 참 말이 많습니다. 오르면 올라도 팔리고 내리면 내리는 게 또 팔리고. 그 말은 뭐냐면은 정상적인 생산 기술에 의해서, 즉 생산에 의해서 올라가는 국가 지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땅값과 부동산 값으로 국가의 어떤 이 경제 지수가 올라간다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닙니다. 어쨌든 땅으로 많은 돈을 남길 수 있는 조건이 되는 사람들에게야 부동산 가격에 민감할 수 있겠죠. 그러나 대다수 국민들은 사실상 그냥 숫자로 들립니다. 그게 별 큰 관심도 없고 하니까 몇 프로 올랐더라, 부동산이 몇 프로 내렸다더라, 그래서 하나에 들리면 숫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일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땅값이면 러시아의 땅을 살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제일 넓은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근데 러시아는 땅이 넓은 만큼 그렇게 쓸 수 있는 땅이 많지 않잖아요. 그저 가서 살아해도 안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땅값을 그대로
다 해서 팔고 그 땅값 그대로 가지고 러시아에 가면 러시아를 살 수 있다. 뭐 이런 누군가가 우스갯소리를 만들어냈지만 좀 씁쓸하지만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도대체 땅값이 어디까지 오를지 아니면 또 어디까지 내려갈지 아파트 값이 또 얼마나 오를지 얼마나 내릴지 우리는 막막하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긴 역사를 살펴보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지 못하면 지혜를 잃는 겁니다. 긴 역사를 통해서 보면 자본주의가 천박하게 타락하면 그 돈이 땅으로 몰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일리 있는 말입니다. 바로 그것은 그 시대에 종교가 제값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말도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가치를 투기나 금전적 대박을 터뜨리는 사건에다가 기준을 두고 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언다신 세상에 살면서 올바른 삶의 태도는 아닙니다. 살다 보니 어떻게 개발이 되가 가격이 오를 수는 있습니다. 그거에 어찌할 수 없잖아요. 우리 교회처럼 우리가 별로 뭐 돈도 들이지도 않았는데 좋은 주차장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 목사들이 놀러 올 때마다 이게 우리 교회 건 줄 압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일부러. 그래서 뭐 우리 돈 한 푼 안 들이고 멋진 주차장이 있다. 그래서 뭐 얼마에 사냐고 물어요. 그걸 꼭 돈 주고 사냐고. 이러면 뭐 그들은 이상하게 들을지 몰라도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좋은 기회고 또 아름다운 선물이라고 저는 여깁니다. 그러니까 살다가 보니까 이렇게 될 경우야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 의도적으로 우리가 너무 땅과 부동산이라는 것에 너무 민감해 있으면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 대한 것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해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두 다 일확천금을 노리고 삶의 터전인 땅을 투기의 대상으로 삼고 대박이 터져야 삶의 질이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이때에 그런데 망할 줄 뻔히 알면서 투자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일 겁니다. 물론 우리가 요즘에는 재테크라 그래서 뭐 부동산을 가지고 또 일을 하고 합니다. 그것 자체가 뭐 나쁘다. 왜? 저와 여러분은 경제 구조는 자본주의 세계 안에 살아갑니다. 이 자본주의 안에서는 말 그대로 자본이 모든 삶의 근간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된다면 무엇이든지 돈이 된다면 투자를 하고 기획을 하고 계획을 꾸며갑니다. 그게 자본주의입니다. 그래서 사회가 좀 더 풍요롭게 살아가도록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는 땅이 가격이 올라서 좀 올랐다 팔만하면 팔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에 너무 마치 어떤 투기를 하는 전문꾼처럼 이래 살아가는 것은 기독교인에게는 그렇게 옳은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에레미야를 보면 정말 우리의 진정한 희망과 소망을 하나님 나라에 두고 있는가라는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아마도 오늘 본문에 읽은 말대로 보면 우리나라의 부동산을 투기하는 사람들보다 더 지독한 투기를 한 사람이 에레미야처럼 보입니다. 도저히 이거는 불가능한 가운데 투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망할 줄 뻔히 아는데 나라가 지금 곧 망해가는데 적군이 지금 코앞에 들어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데 그 예루살렘 땅을 산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가만히 보면 야 진짜 이 사람 부동산 투기꾼이네 할 만큼 그렇게 투기를 했다 이 말입니다. 에레미야가 흔히 말하는 대로 자기 형편도 코가 석자인데 그렇게 한다면 정말 어리석고 무모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신앙이란 때때로 아니 자주 이러한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란
신앙이란 결국 보이지 않는 것을 기다리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희망이라고 하겠습니까? 전혀 앞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 에레미야는 믿음으로 희망에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시대 사람이 올 때 에레미야는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시대의 표준으로 돌아볼 때, 그 당시 예루살렘 주민들이 에레미야를 바라볼 때 흔히 우리 하는 말로 완전히 맛이 간 사람, 그리고 전혀 우리와는 대화를 할 수 없는 어리석은 사람, 이런 한국에 땅에다가 투기하는 사람, 투자하는 사람, 이렇게 받아들여지니까 에레미야의 삶은 그 당시 사람은 이해를 못했어요. 세상에 저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딨나라고 많이 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땅을 사서 매매 정서를 기록하고, 요즘으로 말하자면 뭐 우리 교회도 공인중개사 하신 분이 계시지요. 공인중개사를 세워놓고 모든 땅을 사고 파는 데 있어서 법적 절차를 정확하게 지켜가지고 등기하고 다 해서 매매 정서를 하고 토기에 보관하고, 2장 만들어서 한 장은 인봉을 찍어서 보관하고 한 장은 자기 가지고, 오늘 절차에 그래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이 땅을 사고 파는데 굉장히 이 정서를 중요시 여깁니다. 그런 일을 하니 지금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땅을 사고 팔고 일하냐, 이런 거죠. 그래서 에레미야는 바로 그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에레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에레미야는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예언자입니다. 뛰어난 선지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앞날을 보면서 경고하는 사람 아닙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면 포로된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이렇게 살면 우리 망한다, 끌려간다, 수없이 그 이야기를 누가 했습니까? 예루살렘이 곧 함락된다, 항복해라, 항복 안 하면 우리 다 죽는다. 그러니까 항복하면 살려준다는 적국의 정책에 따라 목숨은 부지할 수 있다. 뭐예요? 이 목숨 다해가지고 우리 그냥 죽는다, 이게 아니라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쳤습니다. 항복하고 바벨론왕 느부갓네살이 침공해 올 때 두 손 들고 항복하고 가자. 그러면 그 나라가 점령국에 대한 정책이 뭐냐면, 항복하는 나라는 손을 대지 않습니다. 단 그 나라의 유명한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끌고 가고 그 대신에 동국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일종의 작은 조공만 매년 바치면 자치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걸 마련해 줍니다. 그러니까 단지 속국으로만 있게 하고 자치권을 부여한 거죠. 그 대신에 나라는 사라집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한 주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백성들이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라고 해서 다 같이 마음을 굳게 묶고 우리 다 같이 죽자, 싸우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함부로 생명을 내던지도록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70년이 차면 우리를 다시 포로에서 돌려주신다고 했으니까 그거 믿고 우리 후손들에게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치 않도록 가르치고 이국 땅에서 살자, 견디자. 여러분, 예언자라는 것은 어려운 환경에 왔을 때 무조건 타파하기 위해서 용감하게 싸운 자가 아니라 때로는 침묵하면서 긴 세월을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도 예언자의 삶이었어요. 신앙이란 바로 이런 겁니다. 당장 목숨을 걸고 순교해야 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 솟아오르는 분노를 쫙 내리면서 인내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이란 의분에 젖어서 항상 꽝치고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꼭 참고 모멸감을 느끼면서까지도 꼭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도 예언자의 몫입니다. 바로 에레미야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당장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왕이여 자꾸 싸울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 우리 다 전멸한다. 민족의 모든 생명이 사멸되어 버린다. 그러니 항복해서 우리의 생명이라도 건지게 해라.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이게 무슨 이런 내분노가 다 있노. 적군이 쳐들어왔으면 목숨 걸고 싸울 생각해야지 뭔 항복을 이야기하노.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미 시드기야 왕이 보지 못하는 역사 저편에
그 당시 고대 근동에 돌아가는 역사적인 정황들을 다 깨고 있었어요. 그렇게 앞날을 보면서 경고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러한 사람이 이미 누구나 다 알 수 있게 코앞에 닥친 일을 자기 혼자 모르는 듯 행동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저 사람 맨날 우리 보고 항복해라,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항복하자. 그래서 우리는 포로로 끌려갔다 70년에 돌아온다는 말을 하고 항복하자 해놓고 뭐야 저거? 아니, 이 판국에 땅을 사다니 저거 뭐 속에 있는 거 아니야? 혹시 이래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때가 바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즉위한 지 18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예루살렘은 지금 함락당하고 유대인들은 포로로 잡혀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32장 1절에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바벨론 군대가 이미 내려와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겹겹이 고사시키려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겹겹이 포위해서 이제 함락 직전에 있었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코앞에까지 쳐들어와서 포위했는데, 그런데 또 상황이 더 악화되어 있는 건 뭐냐? 이때 에레미야는 또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에레미야는 2절에 보면은 선지자 에레미야는 유다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에레미야 자기 상황도 지켜도 섰지 않습니까? 지금 나라는 망하기 직전이고, 에레미야는 지금 시위대 뜰 궁궐 안에, 다시 말하면 궁궐 안에 있는 시위대 뜰 감옥 안에 갇혀 있단 말입니다. 이건 정치범 수용소입니다. 일반 폭력배들이 거기 갇히는 게 아니라 왕정에 반대한다든가 국가 반란을 동거한 사람들을 가다 놓는 감옥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위대 뜰 왕궁에 있는 특수 감옥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고 나라는 풍전등화의 위기 상황에 지금 접근해서 포위되고 있는 이때에 에레미야가 한 일이 얼토당토한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적으로 고도의 투기꾼이 아니면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왜 궁궐에 그 궁궐 시대들에 갇혔습니까? 그건 다름 아닙니다. 그 이유가 3절에서 5절에 쭉 설명하고 있죠. 에레미야에서는 가장 긴 절인데, 이게 어느 절에서 끊어내야 될지 모를 만큼 3절에서 5절을 연합을 해서 길게 설명해 놨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스드기야 당신이 갈대아인의 손에 붙잡혀서 포로가 될 거다. 그러니까 사울 생각하지 말고 항복해서 순탄하게 가라. 이 말을 시드기야 왕한테 가서 했더니 왕이 열받은 겁니다.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같이 싸우자 해도 안 될 순간에 이런 일이에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자꾸 예언하고 다니니까 나라를 어지럽게 한다는 명목하에 에레미야를 그냥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조용해라. 이게 힘을 가진 자들이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죠. 자꾸 시끄럽게 굴면 가다. 에레미야도 갇혔어요. 그러니까 시대 뜰 안에, 감옥 안에 지금 갇혀 있는데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장 어두울 때, 가장 절망적인 그때에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찾아오셔서 말도 안 되는 지시를 합니다. 야, 네 사촌 땅이 있잖아. 그 땅 사라. 땅 좀 사라. 그 땅도 괜찮은 도심에 좋은 땅 같으면야 투기의 가치가 있지만, 아나돗이라는 땅은 예루살렘에서 한참 떨어져 있는 변방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사람이 가느냐면, 이 아나돗은 에레미야가 있다고 제사장 가문들이 도피해가 할 일이 없어서,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가 막 흐트러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이러니까 제사장들이 먹고 살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피해서 도망가고 간 곳이 아나돗 땅이라는 곳입니다. 에레미야도 바로 거기에 갔던 거죠. 그러니까 그 아나돗에 있는 땅 얼마를 사라. 뭐 거기에 뭐 아파트가 들어설 것도 아니고 군대가 들어올 것도 아니고 그거 별 가치도 없는 땅인데 그 땅을 갑자기 사촌이 와서 사라 그럴 거다. 그러면은 그게 내가 시키는 줄 알고 너는 그 땅을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사라. 지금 전쟁이 나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데
공인중개사 하나를 데리고 와가지고 정상적으로 매매 증서를 다 쓰고 모든 절차를 법적으로 완벽하게 갖춰서 정상적인 땅을 매매해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멜이 찾아오죠. 그의 사촌 하나멜이 찾아왔습니다. 이건 뭐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팔려고 할 때, 내가 도저히 형편이 어려서 땅을 팔려고 할 때 그 땅을 팔 때에 팔 수 있는 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도 뭐 아파트 당첨되면 그 1순위, 2순위 있듯이 아무한테는 못 팝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첫째 팔아도, 예를 들어서 여기가 어느 지파, 유다 지파 땅이면 유다 지파 안에서 서로 쓰고 서로 사고 이래 해야 됩니다. 다른 지파에게 그 땅을 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이 땅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누가 가지고 있냐면 가장 가까운 친족 중에 한 사람이 땅을 사야 되는데, 이 하나멜이 땅을 팔려고 보니까 가장 가까이에 팔 수 있는 사람이 에레미야였습니다. 자기 사촌 에레미야. 그래서 일단은 사촌이면 다른 가문이잖아요. 가족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사촌의 가장 먼저 이걸 살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먼저 에레미야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스라엘 법에 사촌에게 땅을 팔려고 했는데 나는 이거 못 사겠다 하면서 신발을 벗어 던지면 계약할 수 없는 파기가 됩니다. 그러면 그때 그걸 확인한 이후에 그것도 공정을 해야 됩니다. 내 사촌이 땅을 사락했더니 사촌에게 땅을 팔려고 했더니 이 사촌이 안 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신발을 벗어 던졌습니다 하는 것도 공정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다음 순위로 넘어갑니다. 멀리 뭐 4촌에서 6촌으로 8촌으로 그 기업 안에서 물어지요. 그래도 도저히 안 되면은 이제는 그 지파 안에 다른 사람에게 넘깁니다. 왜냐하면 땅을 돈 많이 준다고 아무한테나 덥석떠서 이스라엘은 못 팔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지파 안에서. 왜? 이 기업이 언제나 하나님의 기업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그 땅을 살 수 있는 사람에게만 팔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 1순위가 하나멜에게 있어서 1순위가 에레미야였습니다. 근데 지금 에레미야는 자기 코가 석자입니다. 감옥에 갇혀있고 예언하다가 붙잡혀가 갇혀있고 나라는 지금 엉망이고 이럴 때 땅을 사라 그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에레미야가 땅을 사야 되는 땅을 기업을 이어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던 거죠. 그래서 아나돗에 있는 그의 밭을 사달라고 하나멜이 찾아와서 감옥에 면회 와가지고 하는 말이, 아이고 형 힘들지 뭐 이런 위로하러 온 게 아니고, 시위대들 감옥에 하나멜이 찾아와가 사촌 형님, 우리 지금 급히 땅을 좀 팔아야 되는데 이 땅 좀 사주십시오. 지금 일반적인 상황부터 여러분, 지금 6.25가 터져가 북한군이 쳐내려오고 있는데 지금 곧 점령될 땅에 이 땅을 사락하면 사겠습니까? 매매가 이루어지겠습니까? 힘들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유다 땅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먼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었었는데 하나멜이 와서 하니까 이게 여호와께로부터 내게 하신 말씀이구나 하고는 지금 마치 전쟁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아주 평온한 상태, 본인은 또 감옥에 있지 않고 정상적인 땅을 살 수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모든 절차를 거쳐서 땅을 삽니다. 왜? 하나님이 살았겠습니다. 이걸 또 우리가 잘못 오해를 해가지고 하나님 내가 저 땅 살까요 말까요? 에레미야에게 응답한 것처럼 내게도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예. 이 땅을 매매하는 이 과정은 매우 특수한 이 속에 신앙적 결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땅 사면 하나님 돈 많이 벌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망하겠습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신앙인이 아니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하나의 종교인일 뿐입니다. 거창하게 이름은 하나님이라고 되뇌일지 몰라. 그래서 전쟁 중에 밭을 사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팔라는 사람도 말도 안 되고 살라고 하는 사람도 말도 안 됩니다. 매매한다는 자체가.
그래서 어쨌든 에레미야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되어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곧 패망하여 나라가 다 없어지고 모두들 포로로 잡혀갈 판인데 땅이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에레미야도 사실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벗어나서 포로로 끌려가는데 내가 땅을 사는데 뭔 소용이 있단 말이야.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이 아나돗은 예루살렘 근교에 있는 별로 주목받을 만한 땅,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재개발 지구나 투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땅도 아닙니다. 뭐 투자 가치가 없는 땅이라고 보면 되죠. 거기에 왜 돈을 허비하겠습니까? 더구나 에레미야는 이란 나라의 파국을 예견하면서 목이 터져라고 외치고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에레미야를 우리가 이런 별명을 붙이지 않습니까?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라고. 왜 눈물 흘렸습니까? 아무리 외쳐도 백성들이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코앞에 닥쳤다 해도 꿈쩍도 안 합니다. 율법을 준수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고 그렇게 외쳐도 백성들 지하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가치보다도 당장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이 문제에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더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만한 근거를 어디에도 찾을 수 없어요. 그래서 말로 하다가 안 되니까 에레미야는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뭉에를 만들어 쓰고 짐승처럼 울부짖으면서 온 시가지를 해내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면 이렇게 이방인에 의해서 멍에에 울러매어서 이국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제발 정신 차리라고 그의 일생을 눈물을 흘리면서 예언했는데 돌아온 것은 뺨 때리는 것과 시대들에 갇히는 것이죠. 이 에레미야는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 우리는 어떤 성령이 충만하면 내가 뭔가 기분 좋고 아주 비단결 같은 구름 위를 걷는 이 인생을 살 걸로 생각합니까? 성령 충만을 내 인생의 숱한함을 위해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에레미야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누구보다도 성령이 충만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했던 사람인데 그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계획을 알았을 때 그는 피눈물을 흘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려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예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패망케 한다. 이래야 하니까 왕이 기분 나빠서 에레미야를 시대에 때려갔지. 더 나아가서 나중에는 에레미야는 어디요? 땅굴에 웅덩이에다가 에레미야를 가둬버립니다. 나오도 못하고. 이런 수고를 겪는 가운데서도 에레미야는 조국 이스라엘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다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 함이라고 모두 다 종살이하게 될 것이라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 외치다 못해 멍에를 울르매고 스스로 짐승처럼 울고 온 시가지를 매일매일 해내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그렇게 온몸이 마치 초가 내려가는 것처럼 녹아지면서 외치다가 동족에게 체포되고 모진 고문을 당하고 지금은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 그가 무슨 미련이 있어서 무슨 돈이 남아돈다고 그 아나돗의 밭을 사겠습니까? 다시 밟아볼 수는 있겠습니까? 내가 산 땅에 다시 밟아볼 수는 있겠습니까? 다시 밟아볼지도 못한 땅을 누가 사겠습니까? 어림없는 일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저는 사람이 정신 나갔구만. 이 소리를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만약에 지금 에레미야가 좀 땅을 좀 많이 갖고 있다면 오히려 땅을 쳐버려야 될 게 아닙니까? 아이고 이제 뭐 왜 확고하게 그는 예언의 말씀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70년간 포로되어가고 이 땅을 갈대아인에 의해서 지배될 것이고 지금 당장 바벨론 문명을 쳐들어와서 이 땅을 짓밟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기가 가진 땅을 돈 갖고 파는 게 이게 지혜로운 사람 아닙니까?
만약에 에레미야에게 땅이 있다면 오히려 팔아야 될 텐데 말도 안 되게 사촌이 땅을 팔려고 하니까 1순위가 형님입니다. 형님이 땅 좀 사이소 하니까 이 하나님이 내한테 말씀하시더니만은 이런 거 없나? 그래, 내 살게. 한 번도 거절하지 않고 사고 매매 정서를 쓰고 둘 다 도장 찍고 동의해서 서류를 보관을 합니다. 그러나 이 에레미야는 두말하지 않고 그 밭을 샀습니다. 은 70세겔을 달아주고 계약서를 쓰고 또 두 사람이 살짝 한 게 아니라 증인들을 다 세우고 그리고 도장을 찍는 절차를 어김없이 거쳐서 그 밭을 샀습니다. 마지막에 증인들이 도장을 찍습니다. 요즘으로 말하자면 공인중개사가 도장을 찍고 그 절차를 다 마무리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아나돗의 이 밭은 에레미야에게 도대체 무슨 밭입니까? 그곳이 무슨 황금 보화가 묻혀있는 것도 아닙니다. 별 볼 일 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에레미야에게 이 밭이 무슨 의미가 있냐면 그건 바로 희망입니다. 아나돗의 밭은 고도의 투기도 아닙니다. 미련도 집착도 아닙니다. 아나돗의 밭은 소망하는 믿음, 기다리는 믿음. 지금은 비록 엄청난 파국이 몰려오고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겹겹이 에워싸서 곧 망할 수밖에 없는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하다는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비록 에레미야 선지자는 애통과 한숨과 고통 속에서 쓰러져 버린다 할지라도 마침내 이루고야만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굳게 믿었다 이 말입니다. 이 희망을 몸으로 보여준 사건이 바로 아나돗의 밭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사촌의 땅을 샀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광경 아닙니까? 그런데 에레미야는 그 밭을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땅을 사들입니다. 우리는 종종 예언자 그러면 비판과 질책만 일삼는 사람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언가들이 그런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눈물의 선지자라 불리는 에레미야는 이스라엘의 멸망과 포로될 것을 비통한 마음으로 누구보다도 분명히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멸망의 현장에 에레미야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실제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심지어는 에레미야는 애국까지도 끌려갔습니다. 이런 수모를 겪는 에레미야, 그에게 있어서 왜 그런 상황에서도 그는 밭을 사며 예언을 했겠습니까? 세상의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가고 곧 나라가 망하는 절망적인 이런 분위기 가운데서도 그는 분명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게 현실적이잖아요. 전쟁이 일어나고 나라가 망하고 왕이 포로가 되고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가는 이 상황이 현실이지만 그것보다도 더욱더 현실적인 것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더 현실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이런 겁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에 모든 것을 거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알고 거기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에레미야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에레미야를 더 이상 예언하지 못하도록 감옥에 가다 버렸습니다. 나라에 대한 좋은 이야기는 하나도 안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힘을 모아서 싸워보자라는가 용기를 돋우는 말은 안 하고 계속 항복하라는 말만 하고 그러니 이 나라의 국익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다 하면서 그를 감옥에 가둬요. 에레미야에게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 감옥에 갇히고 나라가 망하는 것이 그게 끝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이 민족을 치료하기 위한 시작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그는 이 세상의 역사를 새롭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졌다 이 말입니다. 예언자는 바로 이런 겁니다. 예언자는 그냥 미래에 대해서 막연히 예언하는 게 아닙니다. 그 시대의 역사를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여기에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약속의 백성이 어떻게 이 시대에 이 역사를 대응해 나가야 하는지를 실질적으로 가르쳐주는 사람,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희망을 선포했던 사람이 에레미야인 것입니다. 심판의 세찬 바람이 불어와도 그 속에서 운도들 하나님의 회복의 시작을 본 것입니다. 일상적으로 볼 때는 이제는 바벨론이 망했구나, 우리가 애굽에 가서 도움을 구할까? 에레미야는 얘기해야 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도움을 구하지 말라. 더 처참하게 망하는 길이다. 바벨론에 항복해라. 이게 국민으로 살 소리입니까? 그런데 에레미야는 약속의 백성이 하나님에 의해서 치료를 받는 과정을 정확하게 꿰뚫어 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 그 심판의 한가운데서, 나라가 망해가는 심판의 한가운데서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회복의 시작을 낸 것입니다. 이게 선지자의 눈이요 믿음의 눈입니다. 예언자란 미래의 일을 점치듯이 알려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마치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점쟁이처럼 용한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예언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역사의 흐름을 꿰뚫어보는 통찰과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관찰하는 사람,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해석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예언자입니다. 우리는 예언의 은사, 예언 그러면 마치 미래를 점치던 데다 미래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예언가가 아닙니다. 여기서 예언자라는 미리 예자가 아닙니다. 예금하다 할 때 맡길 예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언자는. 근데 우리는 예언가면 마치 미래를 쫙 꿰뚫고 미리 말하는 사람으로 여깁니다. 오해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도록 한국교회 많은 그릇된 예언의 은사를 발동시켜 왔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보면 역사를 볼 수 있는 새로운 눈이 열립니다.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그러니 미래가 당연히 보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것 자체가 예언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절망의 상황에서 밭을 사고 우리가 다시 이 땅에 돌아와서 매매할 것이다. 정상적인 절차는 것은 땅을 사고 팔 수 있다. 어느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그때의 에레미야는 역사 저편에서 하나님이 치료하기 위해 이 약속의 백성이 행할 일들을 미리 행하면서 백성들에게 믿음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바로 예언가입니다. 땅을 빼앗기는 마당에, 나라를 잃어버리는 마당에 그 지독한 현실보다도 더 확고한 하나님의 희망을 가진 사람이기에 그는 아나돗의 사촌의 땅을 사면서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왜 저래? 할 수도 있지만 이 역사의 전어머에 희망을 보세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이 역사를 부정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이 망할 놈의 세상 하면서 세상을 그렇게 함부로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모두가 그래 보더라도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이 역사의 끝에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오고야 만다는 거, 이걸 믿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반드시 오고야 만다는 이 믿음, 그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 왜 이 세상을 비관적으로 살고 이 세상을 체념합니까? 물론 현상을 보면 그렇습니다. 체념합니다.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겹겹이 에워싼 바벨론 군대를 보면 땅을 사고 팔 수 없습니다. 절망합니다. 아이고만 될 대로 되라. 이래저래 저래저래 죽는 건 똑같다. 싸우고 죽자. 이래 하든지 무슨 일을 할 겁니다. 이게 세상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일반인들. 그러나 에레미야는 앞으로 마치 수십 년 후에 100년 후에 살 것처럼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땅을 매매합니다. 그 사람들이 야 이거 정신이 있나 안 나? 있는 땅도 팔아야 될 한국에 뭔 땅을 새로 사냐 하면서 정인들도 한마디씩 다 했겠죠. 아 그러나 상관없다. 절차를 거쳐. 그래서 정인들이 다 서서 도장을 찍어주고 다 했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에레미야는 내 모르고 다니기만은 좀 사람이 이상해졌다. 저기 저 예언하지만 돈이 어디서 나가 저 땅을 또 사나? 별의별 말이 다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에 투자를 하자.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어디에 투자하시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에 투자하시겠습니까? 그런 분이 신앙이 아닙니다. 그 너머에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에 투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눈에 보이는 비참한 현실보다도 더 확고한 하나님의 희망을 가진 사람, 그렇게 그는 그 약속을 믿으며 땅을 샀던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가 바로 예언자이고 선지자인 것입니다. 절망의 먹구름 너머에서 약속의 무지개를 바라보는 믿음이 오늘을 살아가는 예언자요 선지자인 우리들의 희망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땅을 잃어버리는 현실보다 더욱 현실적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걸 믿는 사람, 우리는 이 현실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지배하고 그 약속이 내 삶을 이끌어간다고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이 시대에 에레미야요, 미사야요 예언자들이란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희망의 미래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어설픈 땅 투기로 부자 되려는 마음보다 하나님의 희망의 약속에 뭘 좀 투자하면 되겠습니까? 바로 믿음으로 사는 증거 말입니다. 어떤 상황이 되어도 확고하게 붙잡을 수 있는 희망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역사의 마지막에 우리에게 강력하게 임할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진 자는 의외로 적습니다. 그래서 죽어서 천당이나 가지 뭐 이 정도로 해서 우리가 믿는 거 아닙니까? 일반인들도 똑같습니다. 죽어서 좋은 데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절에서 어떤 종교든 다 가르치지만,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역사의 마지막에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이 믿음은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믿음이란 말입니다. 이 믿음에 여러분의 모든 희망을 걸 수 있냐? 이게 바로 밭에 감추인 부활을 찾은 사람의 마음이요, 천국을 발견한 사람의 마음. 이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기독교인은 굉장히 염세적입니다. 세상 살기 힘들 때마다 아이고 세상이 왜 이러노 그러면서 마치 세상을 벗어나야 뭔가 새로운 삶이 오는 것처럼 엉뚱하게 생각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역사의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이 고난이 아무리 거세어도 그 너머에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오고야 만다는 이 믿음, 이게 에레미야가 가졌던 믿음입니다. 우리가 지금 힘겹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포로를 돌리실 것이고, 이 예루살렘 땅에서 다시 하나님의 전이 지어지고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일어날 것이요, 땅이 정상적으로 매매가 될 날이 올 것이다. 두고 봐라 하면서 한 이 매매가 에레미야의 매매였습니다. 이거 뭡니까? 단순히 그는 돈을 벌기 위해 투자한 것이 아니라 그는 약속에, 희망의 약속에 자신의 전 실존을 열고 투자했던 사람. 이게 믿음의 사람 아니에요. 이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어도 확고하게 붙잡을 수 있는 희망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 이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럴 때 바로 여러분이 이 시대의 에레미야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지,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때로는 기쁘고 때로는 슬프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닌지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철저하게 매인받은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희망 중에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0장 1절 4절